오예배의 성경 구절 사도행전 13장 42절에서 52절입니다. 사도행전 13장 42절에서 52절입니다. 사도행전 13장 42절부터 52절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나갈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에게로 향하노라.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으로 충만하니라. 아멘. 목사님께서 노아의 방주운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파해 주시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잘못 봤습니다.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어떤 상황이 와도 흔들리면 안 돼요. 아버지가 와도 흔들리면 안 돼. 자, 먼저 여러분들이 항상 할 수 있어야 되고 또 다른 성도들이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고 우리 후대들이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뭘 해야 되냐면 오늘이 중요하잖아요. 이 오늘은 말씀 성취의 오늘이고 말씀 성취될 미래를 보는 오늘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꼭 해야 될 것이 말씀 포럼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말씀 성취 포럼 해야 됩니다. 말씀을 우리가 듣잖아요. 말씀을 강단을 통해 봤잖아요. 그럼 여러분 그 말씀을 가지고 성취를 확인해야 돼요. 말씀 성취 포럼. 강단 포럼이면 좋은데 말씀 성취 포럼이어야 됩니다. 언제든지. 여러분 삶에 이 말씀 성취가 있는가라는 거죠. 강단의 말씀이 내 삶에 성취되고 있는가. 이걸 확인해야 되죠.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반드시 성취된다고 했는데. 그래서 완성이 있는가 하면 과정이 있고 시작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방주를 만들어라 했을 때 방주를 120년 만들었는데 120년 후에 말씀 성취된 겁니까? 시작하는 것이 말씀 성취고 사실은 말씀 받는 순간이 말씀 성취의 시작이죠. 그래서 여러분 말씀 성취 포럼 꼭 할 줄 알아야 돼. 그리고 기도 응답
기도 포럼을 할 줄 알아야 되는데 말씀을 가지고 기도 제목을 잡을 줄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말씀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고 말씀이 하나님 계획이고 말씀이 우리의 계획이고 말씀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고 말씀 성취가 우리의 기도 응답이니까. 그래서 기도 포럼을 할 줄 알아야 되는데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기도 제목을 잡았는가라는 거. 그래서 우리는 그냥 잡기만 하지 말고 기도 응답 포럼을 해야 돼요. 그래야 확실합니다. 다들 강단에서 어떤 말씀 나왔다 어느 정도 알아요. 말씀 성취는 못 봐요. 거의 대부분 포럼 뭐 하고 있냐? 말씀 포럼은 해요. 성취 현장 못 보는 거예요. 기도 포럼은 해요. 나 이런 기도 제목이 있다. 근데 기도 응답 받았다는 기쁨에 겨운 포럼이 없어요. 분명히 기도 응답이 올 텐데 기도 포럼, 기도 제목은 포럼해요. 근데 잘 못 잡기도 하거니와 기도 응답을 확인을 못 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하나님은 지금도 24시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일하시는 게 있는데 그게 이 세 가지잖아요. 지금도 말씀을 이루고 계시고 지금도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고 계시고 지금도 한 영혼을 구원하시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전도 포럼을 해야 되는데 그냥 전도 포럼 하면요 굉장히 그 범위가 넓어요. 그래서 우리는 전도 현장 포럼을 할 줄 알아야 돼요. 노아가 가족들 8식구죠. 노아에게는 세 아들이 있었고 그리고 며느리들이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8식구란 말이에요. 그 8식구가 생업에 종사하면서 뭘 했냐? 방주운동을 했단 말이에요. 방주운동을 하면서 이 세 가지 계속 포럼했습니다. 이 세 가지가 돼야 되죠. 하나님 말씀은 뭐였어요? 방주인데 늘 말씀하고 비교해서 높이가 맞는지 넓이가 맞는지 그렇죠. 늘 묵상하고 적용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서로들 모이면 길이 얼만큼이냐, 높이 기둥 어떻게 했냐, 어느 정도 진척됐냐, 이 기둥은 어디 가서 찾아내야 되냐, 어디서 갖고 와야 되냐, 어디가 이 나무가 있냐, 역청구덩이가 어디 있냐. 그리고 역청이 그 큰 방주를 다 바르려고 하면 역청이 얼마나 많이 필요해요. 역청구덩이인데 조사했냐? 말씀 포럼이죠. 말씀에 의하여 모든 걸 방주를 설계한 거를 만들어 갔으니까 전부 말씀이죠. 그래서 방주가 만들어지는 과정은 말씀이 성취되는 과정과 똑같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성전 건축을 한다 했을 때 이거는요, 말씀 성취의 과정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언약을 붙잡고 산업을 한다 했을 때 산업의 과정은 말씀 성취의 과정이 되는 거예요. 말씀을 안 붙잡고 그냥 사니까 그렇지. 그래서 이 방주를 만들면서 노아 가족의 포럼은 이 세 가지라는. 근데 이 방주를 만들려고 보니까 재료도 필요하고 운송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기술도 고안을 해야 되고 기구도 만들어야 돼요. 나무를 끌어올리고 뭐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여러분 건축이 얼마나 복잡합니까? 그런데 이게 전부가 아니란 말이에요. 왜냐하면은 이 필요한 것들이 이 기구를 만들려면 이거 어떻게 기구를 만들어서 이 나무를 올리고 세울까 묶을까 무슨 뭐 자를까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근데 그게 수준이 있잖아요. 한계가 있는 거고. 그러니 당연히 기도할 수밖에 없죠. 기도하면서 역전구덩이 찾아야 되죠. 기도하면서 잣나무 찾으러 다니. 성경에는 고페르 나무로 방주를 만들라고 했으면 고페르 나무를 찾으러 다녀야 될 거 아니에요. 고페르 나무. 고페르 나무는 잣나무를 말해요. 잘 썩지 않는 나무죠. 저기 그 아프리카인지 어딘지 모르겠어요. 이미 죽은 나무인데도 안 썩더라고요. 2000년, 3000년이 지났는데 안 썩더라고요. 야, 그런 나무 있더만요. 여러분 혹시 뭐 유튜브 이런 거 쳐보면 나올 겁니다. 그 단단하고 안 썩는 나무가 있더라고요. 잣나무. 그냥 물이 이렇게 들어와도 안 썩고 견고하고 이런 거예요. 지금도 아라랏산이 있잖아요. 방주가 마지막으로 멈췄던 곳.
그게 아라랏산입니다. 거기가 원래는 아르메니아 땅인데 우리가 아르메니아 선교하고 있잖아요. 아르메니아 사람들은 자부심 대단해요. 자기들은 노아의 후손이라고. 우리는 노아의 후손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노아의 후손이죠. 그런데 이제 노아의 방주가 거기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노아가 거기서 포도주 마시고 또 일이 일어났잖아요. 그리고 그 포도주를 생산하는 동네란 말이에요. 그 아라랏산 밑에가 포도밭이 거의 포도밭이에요. 그 가봤죠? 그 아라랏산 밑에 채태양 집사 가봤지? 거기가 그 들녘이 전부 포도밭이 거기가. 근데 지금 그 아라랏산이 해발 5,000m가 넘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일 꼭대기 이런 데는요 설산이에요. 만년빙이 있어요. 그럼 지금 거기가 이제 터키 땅이 돼가지고 아르메니아 사람들한테는 자존심 상하죠. 늘 그 멀리서 쳐다봐야 되니까 이렇게. 근데 그 아라랏산 안에가 그 항공 촬영으로 인해서 방주의 모형이 있고 그 방주라고 정확하게 이렇게 그림이 보여지는 그게 지금도 있어요. 근데 거기를 개방을 안 해요. 관광객들을 허용을 안 해요. 터키인들이. 터키 나라에서. 왜요? 저기들은 무슬림이거든요. 무슬림인데 뭐 노아의 방주가 나왔다 막 이러면 기독교인들 환장을 할 텐데 그런 꼴을 자기들이 보려고 하겠어요? 그래서 아예 감춰두고 절대 관광객들을 들여보내질 않습니다. 몇몇 학자들이 어떻게 해가지고 이제 한번 갔다 온 사람들의 이런 것들이 있고요. 항공 촬영이 있고 그래요. 그 방주의 모양이 있습니다. 지금 화석이 되어다시피 했겠죠. 어쨌든 썩지 않아요. 이 사람들이 기도 포럼 했겠죠. 당연히 응답받아서 건축을 해야지. 자기들이 그 배를 그 방주를 만들어 건축물을 만들어 봤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아이디어가 필요하고 얼마나 많은 갱신이 필요하고 얼마나 많은 기구를 제작했으며 얼마나 많은 이렇게 했겠어요. 당연히 기도 응답 받아야지. 기도해야지. 다 갖춰놓고 한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다 갖춰놓고는 야 방 좀 만들어라. 근데 그런 건 누가 못합니까? 우리가 돈 이런 내가지고 막 10억 20억 만들었고 야 성전 건축해라. 누가 못합니까 그거를.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일을 안 하신단 말이야. 요단강 갈라놓고 야 가나안 땅 정복이라 일 안 하고 광수로 들어가라 그런 거예요. 제사장들의 팔이 요단강 안으로 들어갈 때 갈라졌잖아요. 그렇죠? 언제든지 그랬어요. 그 엘리야가 그 기근든 땅에서 엘리야가 이제 밥을 먹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어디로 이끄시죠? 사르밧 과부한테 보냅니다. 아들 하나 이제 마지막 남은 음식 먹고 끝내야 되는데 목숨이 이제 끝나고 이제 죽어야 되는데 그 마지막 남은 음식을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이 와가지고 내놓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르밧 과부한테 누가 인도냐? 하나님이 그리 가라고 그랬어요. 그래 엘리야가 그리 가잖아요. 부자한테 보내지. 어느 시대는 아무리 기근이 들어와도 부자들은 있잖아요. 부자한테 보낼 것이지 하나님이 한지 겨우 한 끼 먹고 이제 끝나는 그곳에도 보냈다니까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은? 하나님 왜 그랬을까? 여러분한테 그런 선지자 와갖고 너 여러분 마지막 음식 내가 달라고 해서 그럼 여러분 되게 욕하겠지 한테. 지가 목사면 목사지. 나하고 내 새끼 먹을 음식 뭐 달라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달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 여자가 아니 한 끼밖에 안 남았고 이걸로 이제 자식하고 마지막 한 끼 먹고 죽으려고 하는데 이러니까 너 아무튼 간에 그렇게 하고 먼저 나를 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순종한 거예요. 그리고 순종해서 밥 한 끼 차려드렸다. 그러고 이제 아들하고 자기는 옆에서 손가락 빨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선지자가 뭐라고 하느냐 하면 이 집안에 있는 그릇들 다 갖고 오라는 거죠. 그래가지고 축복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뭐 하려고? 그러면 이제 결과적으로 놓고 봤을 때 나중에 그 과부와 그 아들은 굶어 죽지 않았거든요. 기근든 3년 동안 내내 잘 먹었어요. 살았어요. 넉넉하게 살았어요. 자, 그렇게 놓고 본다면 하나님이 이 과부의 입장에서 엘리야가 와서 내 음식 먹으러 왔다는 것은 굉장한 축복이죠. 하나님이 이 과부를 신앙을 확인하고 이 사람을 축복하시기 위해서였죠. 축복하시려고 그러신 거예요. 우리 중직자들 헌신하잖아요.
그럼 어떤 때는 가당치 않고 때로는 힘들고 막 이렇게 하면 나는 어떻게 살고 이럴 수도 있거든요. 그 왜 그러실까요? 왜? 좀 많이 가진 집안에 불러가지고 일꾼 시키든지 뭐 헌신하도록 하지만 왜 그럴까요? 나를 축복하려고 그래요. 나를 축복하려고. 여러분 그래서 저도 그래요. 어디 가서 이제 이렇게 가면 신방을 가든지 어디 가면요 일단 내놓는 거 봅니다. 그 말은 잘 차리란 말이 아니에요. 축복해 주려고요. 축복할 거리를 만들어 주는 거예요. 헌신할 거리를 만들어 주는 거예요. 요즘 우리 중직자들 저 밥을 안 사대요. 왜 밥을 안 삽니까? 중지가 돼가지고. 그러면 밥 사란 말이 됩니까 지금? 그게 아니에요. 기도 받으려고요. 왜 내가 축복 기도를 합니까? 목사가 축복 기도하면 효력이 있어요? 있습니다. 하나님이 목사에게 축복권을 줬어요. 그게 축도예요. 어떤 사람은 막 급해가지고 축도도 안 받고 막 가버리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이렇게 사람이 좀 이상하게 생기고 성격도 이상하게 이래도 하나님이 목사에게 축복권을 주셨어요. 그리고 심판권과 치리권을 줬어요. 그게 목사예요. 보세요. 제사장 엘리가 그냥 대강 그 울고 기도하는 한나에게 대강 축복했는데 그대로 성취시키잖아요. 그 말은 옛날처럼 그런 신비주의적인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셨냐는 말이야. 축복하시려고. 축복하시려고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경륜을 잘 이해하기 바랍니다. 이런 걸 알아야 하나님을 내가 안다라고 할 수 있죠. 이걸 모르고서 왜 시험 들고 왜 나에게 어려움 줬다고 하고 교회는 맨날 돈밖에 모르고 뭐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럼 여러분 굉장한 걸 놓치는 거거든요. 하나님 살아계시기 분명하잖아요. 여러분 구원받은 거 분명하죠.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십니까? 여러분을 통해서 복 주어가지고 세계복음화로 하나님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문을 축복하실 줄 믿습니까? 그렇다면 그렇죠. 여러분 노아가 방주를 만들면서 자 보세요. 이 방주를 만들면서 눈물이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눈물. 노아에게 눈물이 있었을까 없었을까? 생각해 보세요. 남들은 하루 이렇게 벌어가지고 먹고 사는 것도 힘들어요. 그런데 우리 집구석은 노아의 집구석 내가 셈이라고 생각합시다. 우리 아버지가 노아고. 나도 놀고 싶어. 일하고 와서 4시간 갖고 싶고. 근데 일하러 갔다 오면 방주 만들자 식구들 다 모여라 그런 거예요. 아버지 나도 놀고 싶고 다 저기 내 피린 놀고 있는데 나 그것도 신앙 지킨다고 또 참고 있는데 놀러 나가면 또 아버지 뭐라 하니까 모르게 한 번씩 놀러 오고 그러는데 아니 나도 내 인생 있고 하는데 아버지 방주 그건 아버지가 말씀 받은 거지 내가 받은 거냐. 이런 반대 또는 이런 불평 없었을까요? 또 그 먹고 사는데도 힘들어 죽겠는데 저축하라고 또 그것도 빼서 또 모으네 또. 눈물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이 방주를 만들어가는 과정 중에 방해거리라든지 걸림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많았겠죠. 그리고 다른 집 애들은 그렇게 안 사는데 우리 집은 그렇게 살아. 그래서 애들이 뭐라고 했어? 야, 너네는 뭐 하냐? 뭘 그렇게 만들어서 사냐? 있었겠죠. 그 눈물이 있었고 그 희생이 있었죠. 희생이 아닙니다. 헌신이죠. 헌신이 아닙니다. 축복입니다. 어떤 축복이냐? 237로 연결된 축복이에요. 이게 보통 헌신이 아니죠. 여러분 가족과 가문이 말씀 성취 포럼의 축복 속에 있게 되기 바랍니다. 그래가지고 이걸 가는 가운데 걸리는 문제들마다 기도해야죠. 그래서 기도 응답 받아가지고 역청구덩이 찾았다고 보고할 때 응답 주셨구나. 잣나무가 몇 개 부족했었는데 잣나무 찾았냐? 어디까지 가봤냐? 했겠죠.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잣나무 찾았습니다. 기도응답 받아가지고. 아니, 놀다가 구덩이 떨어져서 다쳤는데 알고 보니 그가 잣나무 완전 굴락지요. 응답이잖아요. 다친 것도 응답이고 거기에 굴러 떨어진 것도 응답이고. 이거 기도응답 포럼 아닙니까? 전도 현장 포럼. 야, 저 사람들한테 알렸냐? 너는 어느 지역 담당이야? 야, 첫째 아들 며느리 니는 어느 지역? 이거 방주 만들어야 된다고 말했냐 안 했냐? 했겠죠. 안 하면 죽는데. 양심 있는 사람이 했겠죠. 그리고 거기에가 생각해보세요. 노아와 8식구만 있습니까? 거기에 노아의 조카들도 있고 이모 고모 다 했잖아요. 말 안 했겠어요? 여러분 같은 말 안 합니까? 그거 전달하러 다녔겠죠. 현장 포럼이죠. 물론 그들이 전부 다 그 말을 안 들었고 다 망해버렸습니다만은 했겠죠. 당연히. 이 포럼 말은. 여러분들이 진짜 이 세 가지 포럼 할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지금 오늘 우리 교회에 방주 운동이 말씀 성취되고 있어요. 우리 백다락방 기도 제목 정확하게 잡았어요. 설계도 붙잡았잖아요. 그리고 백다락방 놓고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다락방 한 개씩 열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오늘 가가지고 여러분 자녀하고든지 누구든지 간에 다락방을 하기로 했다. 정해놓은 시간에, 정해놓은 요일에 지속하기로 했다. 말씀 성취잖아요. 근데 전도했는데 거기서 다락방 열었는데 아무 역사가 안 일어났어. 말씀 성취잖아요. 120년 방주 만들어 놓고 한 명도 전도 못 했잖아요. 그런데 노아는 살았잖아요. 말씀 성취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다는 자체가 시대적인 현장 아닙니까? 다 무너지고 멸망하는 때 여러분 오늘 은혜 받았으니 오늘 노아에게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오늘 그 현장이 오늘 이 시간 아니에요? 맞아요, 틀려요? 말씀 성취 시간이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말씀 포럼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렇습니다. 이걸 가지고 여러분 자녀들하고도 포럼하고요. 딱 해야 돼요. 청년들 모이잖아요. 요거 세 가지 포럼 늘 하세요. 청년들 모여서. 그냥 말씀 포럼 말고 말씀 성취 포럼. 근데 막상 말씀 성취 포럼 하면 아무 말도 못 해요. 왜? 확인을 못 해. 확인이 안 돼. 안 해봤거든. 그 자체가 응답이에요. 기도 포럼을 하면 기도 제목은 내놓을 수 있어요. 기도 응답 포럼 하라면 할 말이 없어요. 왜? 응답받은 게 없거든. 그거를 발견했다라는 것이 시작이에요. 전도 포럼요, 뭐 어디 놓고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전도 현장 포럼은 못해요. 전도 대상자가 누구고, 이 사람 배경이 어떻고, 이 사람 놓고 이렇게 기도하고, 이 사람 주변이 어떻고, 이 지역이 어떻고, 이런 포럼 안 해봤기 때문에 할 말이 없어요. 할 말이 없구나.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이거를 그동안 전혀 안 했다는 뜻이 되는 거거든요. 이 중요한 축복을 안 했다는 뜻이에요. 이것부터가 시작이에요. 우리가 전도를 안 했고, 기도를 안 했고, 그리고 진짜 말씀 제대로 안 붙잡았구나. 요게 발견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항상 그렇습니다. 세 가지 해답. 무슨 이제 더 이상 안 써도 되겠죠. 세 가지 해답. 이거 하는 과정, 방주 만드는 과정에서 모든 오늘 어려움에 대한 근본적 답들을 싹 다 내는 거예요. 인생의 해답, 사명의 해답, 소명의 해답. 왜 너 우리 가문을 불렀냐. 여기에서 막 눈물로, 희생으로 또 불평하는 아이들에게, 자녀들에게 노아는요, 늘 이 해답을 주면서 천명, 소명, 사명 얘기했겠죠. 자, 오늘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했습니다. 이 비시디아 안디옥 지역에서 전도하면서 이제 마무리 단계로 지나가는데요. 안식일마다 들어가가지고 안식일에 들어가고 메시지를 했는데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죠. 이 말씀. 오늘 들은 이 말씀 다음 주에도 해달라는 거예요. 이 복음은 반드시 들어야 해요.
그래야 살아요. 복음 들어야 살고 복음 받아야 살아요. 그래야 죄, 사단, 저주가 물러가요. 그래야 영원한 문제 해결돼요. 틀림없이 그렇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복음 듣는 순간 모든 문제 끝나버리잖아요. 최태양 집사님 안 그래요? 복음 듣고 믿는 순간 모든 문제 끝나버리잖아요. 모든 문제 끝나버려요. 문제 아직 있는데 문제 다 끝나버려요. 재앙 저주 해결돼버려요. 그럼 문제는 뭐라고요? 사명과 소명이잖아요. 깨달아버리면 끝이에요. 그래서 복음 듣는 순간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복음 전할 때 과감하게 얘기해 주세요. 네가 복음 받고 구원 받는 순간 네 인생 문제 다 끝나버린다. 아니 나 아직 안 끝났는데. 그럼 너 해결됐어? 나는 해결됐어. 야 너 뭐 이렇더만 너 지금 뭐 고생한다며. 고생 아니야. 그 속에 재앙 저주 끝났어. 야 뭐 네가 잘못하면 근데 벌 받아야지. 그 잘못도 예수님 십자가 해결했어. 회개하고 나 반성하고 있어. 반성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로 했거든. 그 그리스도니까. 그래서 나를 바꾸고 나를 갱신하고 하나님이 지금 나를 고치고 있는 중이야. 지금 작업 중이야. 그럼 되죠. 왜 말 못합니까? 반드시 누구나 들어야 돼요. 그런데 이 복음을 한 번도 듣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제대로 된 복음, 확실한 복음, 이 원색적인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사람이 많아요. 저는 들어봤잖아요.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으니까. 들어봤다니까요. 들어는 봤는데 유일한 복음을 못 들었어요. 복음 외의 길이 없고 오직 예수란 말은요 사방에 붙여놓으니까 알죠. 그리고 교회 가면 오직 예수 이런 말 찬송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나에게 오직 복음이란 복음 전달이 오지를 않았어요. 나에게 오직 복음. 그리고 왜 오직 복음인지 그 이유를 말해주지 않았어요. 저는 교회 다니면서. 왜 오직 복음이어야 되는지, 왜 오직 복음 아니면 안 되는지에 대한 얘기를 누군가가 나에게 한 번도 얘기를 안 해주셨다. 이 복음을 반드시 전달해야 되는데 그 누구도 전달하지 않은 복음이에요. 이 복음은 한 번만 들으면 운명이 바뀌는 복음이라니까요. 인생 바뀌고 운명 바뀌고 팔자 바뀌고 다 바꿔요. 이 안식일에 이 말씀했는데 갈급한 사람 이 말씀을 또 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날마다 이 복음 들어도 질리지 않습니다. 똑같은 말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하는데 질리지 않아요. 여러분 질리는가요? 이게 반복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왜? 우리 인생은 똑같은 것 같지만 매일매일 새롭잖아요. 문제가. 매일매일 문제가 새롭고 매일매일 문제가 또 고통도 새롭잖아요. 어제 아팠으니까 오늘 아픈 것은 이제 아닌 겁니까? 괜찮은 겁니까? 어제 아픈 거 오늘 똑같이 아파도 아픈 건 아픈 거예요. 그러면 어제 문제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면 오늘 문제에 또 예수가 그리스도 새 은혜를 받는 거예요. 이 복음 다시 해달라는 거예요. 이 복음. 다시 전해달라는 거예요. 저는 진짜 감사해요. 난 지금도 마음속에 감사하는 친구 있어요. 나보다 나이는 2살 어린데 제가 예일교회 청년, 광주 대교회였잖아요. 청년일 때. 사실 교회에 나가고 싶었어요. 그런데 내 성격상 내가 막 교회 찾아가가지고 청년회에 들어가고 막 그렇게 이런 스타일이 아니에요. 뭔가가 좀 분위기가 좀 내가 좀 어색하다 싶으면 그 자리에 잘 못 있는 사람이 내가. 지금도 약간 그런 거 있어요. 지금도. 어색한 자리에 참 어려워요. 그런데 그 청년회 회장도 아니고 그냥 청년인데 나한테 늘 수요일 예배하기 전 한 2시간 전이나 이렇게 1시간 전에 나한테 전화를 해요. 집으로. 문식이 이제 꼭 수요일 날 나오세요. 바쁘지 않으면 나오세요. 나 바쁜지 충분히 알거든요.
지금 내가 바쁘지 않다는 걸, 놀고 있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런데도 바쁘지 않으면 나오세요. 기다리고 있을게요. 뭐 이래요. 여자도 아닌데. 그 지금 장로입니다. 예일교회 장로입니다. 홍장로입니다. 홍장로. 너무 고마워요. 그렇게 끌어주니까 못 이긴 척 하고 가는 거예요. 사실은 가고 싶은데 안 끌어주니까 안 가거든. 그런 사람 많다니까요. 그리고 금요일 예배 때 또 불러요. 전화를 해요. 그리고 오잖아요. 오면은 같이 얘기 나눠주고 밥 먹으러 같이 가자고 해줘요. 그러니까 내가 뻘쭘한 시간이 없잖아요. 딱 이 예배 끝나고 나서는 뭐 이렇게 누군가가 이렇게 안 돌아봐주면 나는 바로 집으로 가거든요. 그런데 이 친구는 와가지고 딱 예배 끝나면 나 잡고 다녀요. 나 잡고 다녀요. 그럼 날 내한테 눈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오늘 뭐 크리스마스 뭐 이렇게 이렇게 추리 같은 거 하는데 좀 도와달라고도 얘기도 하고요. 오늘 의자 줄 맞추는데 좀 같이 도와달라고 하고 같이 가자고 하고 성가대 들어가자고 하고. 그러다가 내가 찬양팀에도 들어갔잖아요. 원래 그 친구가 먼저 아도나이 찬양 선교단에 있었고요. 저는 아니었거든요. 근데 찬양 선교단 들어오라는 거예요. 그래갖고 들어오면서 오디션 봤잖아요, 제가. 그러고 들어갔어요. 그러면서 교회 안에 아웃사이더가 인사이더가 됐어요. 그러다가 은혜 받았어요. 성가대도 하고 교회에 있는 모든 행사에 참여했어요. 교회에 있는 모든 일에 같이 함께 했어요. 그래서 하루 종일 교회에 살았어요. 하루 종일. 교회 형광등도 갈고 의자도 맞추고 교회 무슨 철거하는 거 있으면 같이 도와주고 항상 그랬다니까. 그러다 보니까 교회 일꾼이 된 거죠. 그러다 보니 교회 일꾼이 됐어요. 그런 교회 일꾼이 어느 날 제가 서울로 간다고 하니까 남전도에 여전도에 뭐해서요 봉투를 들고 왔어요. 그동안 교회에서 헌신하고 충성하고 수고했는데 가서도 잘하라고. 그럼 이곳저곳에서 봉투를 줬어요. 왜 봉투를 줬겠어요? 일꾼이었으니까. 일꾼이었으니까. 그 제가 저 방송 저것도요. 제가 뭘 알겠습니까? 옆에서 이제 늘 앉아서 같이 보고 하다 보니까 배운 거죠. 왜냐하면 예배에 가장 먼저 오지. 가장 늦게 가지. 그러니까 당연히 제일 앞좌석이 여기가 이제 앞좌석인데 이 앞에가 앰프 시설 여가 있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앞자리에 앉으면요. 앞에 이제 그거 만지는 청년들이 있잖아요. 청년들 옆에서 있어요. 있으면서 보죠. 그리고 한 번씩 이제 봐주죠, 또. 그러다 보니까 같이 배우죠. 어떤 때는 청년들이 한 사람도 없을 때 내가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목사님, 메시지 하실 때 톤 맞춰주고, 화어링 일어나면 줄여주고, 여러 가지 했죠. 잘 할지도 모르지만.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소리 듣는 것에 익숙해지고요. 소리 듣는 거. 왜 소리 신경 쓰고. 그럼 목사님이 딱 인상 쳐다보고 지금 목소리가, 이 마이크가 마음에 드냐, 안 드냐. 저는 이 마이크가 지금 마음에 안 들어요. 너무 날카로워요. 제 귀에는. 그러니까 목사님 좋아하는 톤이 있거든요. 그 톤을 딱 아예 외워놔요. 그래서 그 톤을 딱 맞춰주고 또 이게 잘못되면 또 저 수정하고 늘 그랬었죠. 그러다 보니까 교회 일꾼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목사 됐어요. 성가대하고 찬양팀하고 하루 종일 교회 헌신하고 봉사했어요. 청년 때. 그러니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안 주실 수가 없죠. 저는 그래 복 받았어요. 제 주제에 이 칠판에 이렇게 보세요. 이렇게 딱 들고 그리스도 이거를 말하고 있으니 얼마나 이 축복입니까 이게. 감히 내가 운명 바뀌어버려서 운명이. 여러분 그렇게 작은 일에 헌신한다는 거 그거 진짜 하나님 기억하시고 또 기억하십니다. 그 홍 장로님 거기 또 정 장로님 있어요. 둘이 다 이제 우리 같이 끼리끼리 다녔어요. 전도할 때도 같이 가고. 이 일 있으면 우리가 같이 함께 힘 합쳐가지고 이 청년들이 교회에서 어른들이 못하는 거 하고 했어요. 이분들 전부 장로님 됐고 하나님이 이들 축복하시더라고요. 이 사람들을 축복하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그럼 제 마음속에 항상 그 두 친구는요 늘 기억이 돼 있어요. 늘. 우리 성도들이 이런 성도들 나와야 된다. 그 별거 아니잖아요, 막.
교회 나오라고 조금 손 벌려주고 기다려주고 잡아주고 좀 끌어가지고 준 건데 그게 오늘날 나를 만든 거예요. 그 작은 헌신이. 이때에 이 말씀 듣고 싶은 사람들이 다음에도 와서 해라. 다음에 딱 다음 주에 왔더니요. 거의 시민들 거의가 모인 거예요. 말씀 들으려고요. 소문이 나가지고. 이게 처음 들어본 말씀이라. 이때 이렇게 모이는 이 사람들을 보고 이 유대인들 시기했어요. 핍박하고. 막 동원해서 막 방해하고요. 참 안타깝지. 이 유대인들요. 성경 어릴 때부터 성경 암송하고요. 어릴 때부터 모세오경 달달달합니다.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가 기록한 거. 이걸 율법서라고 그래. 이 어려서부터 이 사람들은요. 성경을 암송해요. 성경 가지고 있으면서 뭐예요? 성경 있는데 복음에는 무지예요. 성경의 말씀 내용이 가리키는 게 복음이잖아요. 그리스도잖아요. 전에 얘기했잖아요. 이렇게 견월망지라고 달을 가리켜. 달 보라고. 봐봐. 그랬더니 옆에서 손가락 끝을 보는 거예요. 달 보라고, 달. 왜 손가락 끝은 왜 달을 보라고. 성경의 율법이나 모든 역사서나 시편이나 모든 말씀들이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리스도를 봐야 되는데 유대인들은 손가락을 본 거예요. 그래서 망했어요. 성경 가지고 망한 사람들이죠. 참 불쌍하죠. 복음 이거 기존 신자죠. 신자인데 오래 묵고 기존이란 말이에요. 이미 있는 신자인데 이미 있는 성경인데 복음은 없어요. 몰라요. 성경 속에 복음은 못 찾아내요. 맨 율법만 찾아내요. 남 틀린 거 찾아내고 틀린 거 막 안 된 거, 나쁜 거, 올바르지 못한 이런 거 잘 찾아내는데 복음은 못 찾아내요. 그러니까 율법 가진 사람들이 정죄는 잘하고 싸움은 잘하는데 말씀 가지고 싸운다니까요. 말씀 가지고. 복음은 못 찾아내요. 심각하죠. 또 복음은 분명히 가지고 있는데 복음도 못 누릴 뿐만 아니라 응답이 없어요. 응답이. 우리가 자칫 이럴 수 있습니다. 오직 복음하면서 응답 못 받고 오직 복음하면서 복음 아닌 것을 복음처럼 귀중히 여겨요. 여러분 복음은 보배입니다. 여러분들이 왜 귀중하고 아름답고 여러분들이 정말 귀한 존재냐 그러면 복음을 가졌기에 이 질그릇 안에 보배인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졌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굉장히 귀중한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질그릇에가 보배가 있어요. 그 질그릇이 엄청난 영광이에요. 그 질그릇은요 아무데나 쓰는 그릇이잖아요. 고양이 밥그릇도 쓰기도 하고 때로는요 막 뭐 푸는 데도 쓰기도 하고 그게 질그릇이에요. 예쁜 그릇도 아니고 귀한 그릇도 아니에요. 질그릇인데 거기다가 어마어마한 보배가 딱 얹혀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보배 때문에 이 질그릇이 영광을 받는 거거든요. 여러분 복음 자체 때문에 우리가 빛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복음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귀히 여기고 여러분이 복음 가졌기 때문에 쓸모가 있는 거고 복음 가졌기 때문에 다른 사람 살리는 거고 이래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지켜야 되고 복음이 더 빛을 발하도록 내가 좀 더 작아져야 되고 내가 겸손해야 되고 내가 더 안 드러나 보여야 되고 그래서 우리 목사들 이렇게 제가 신학교 다닐 때 훈련받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목사가 너무 화려하게 입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넥타이 너무 화려한 거 차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 자꾸 눈길이 거리 가면 말씀 전했는데 말씀 안 듣고 넥타이 본다고. 그렇다고 또 거지같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또. 이게요, 여러분들이 복음의 빛이 나게 한다면 여러분 아름답고 멋있는 옷을 입으세요. 만약에 여러분들의 가진 것 때문에 복음이 막힐 것 같다, 없는 척 하세요.
그러면 돼요. 복음 아닌 다른 것을 복음처럼 귀중하게 여긴다. 이게 다른 것을 보배처럼 여기고 복음은 가치 없게 여기고 다른 일이 문제를 복음보다 더 크게 보고 세상 사람들을 복음보다 더 크게 보고 대통령을 목사보다 못하게 봐야 되는데 목사님을 대통령보다 못하게 보니까 문제거든요. 그거는 인격 문제가 아니에요.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여러분들이 현장 가면 귀신이 떠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때문이 아니에요. 여러분 보고 놀란 거 아니죠. 여러분이 가진 복음 때문에 놀란 거지. 여러분의 속에 계신 성령 때문에 놀란 거고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 때문에 놀란 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우리 광주 랩런트 교회 주일학교 교사 선생님들은 뭐 별거 없어요. 그거 어디 가서 명함을 내밀 겁니까? 나 광주 랩런트 교회 주일학교 교사입니다. 그러면 우와 이래 줍니까? 이름도 없고 빚도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 봤을 때 여러분들은요 한 1,000억 받아야 될 귀중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정도로 귀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보배예요. 이거 하나님 나라의 일을 그렇습니다. 근데 이렇게 귀중한 일을 내 직장 일보다 못하게 여긴다. 이게 문제거든요. 여러분이 성가대하고 반주하고 여러분들이 주일학교 아이들을 가르치고 교회에 가진 직분이 있죠. 그 직분이 내 직장 일만큼도 못하게 본다. 이게 여러분들의 문제 실수고요. 진짜 여러분 좀 가치관을 좀 달리 가져야 됩니다. 세계관이 달라야 돼요. 내가 좀 돈을 덜 벌더라도 나는 주일 예배하고 이래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조금 내 시간 손해 보더라도 내가 하나님 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노아가 솔직히 아이들이 청소년일 때 노아 욕 많이 얻어먹었을 거예요. 애들한테. 그랬을 거 아닙니까? 아버지가 말씀 받아가지고 희한한 말씀 그것도 받아가지고 언제 비 올지 안 올지도 이것도 모르겠는데 다른 사람들은 전부 하늘 쳐다보면서 뭐 그런 게 어디 있냐 이렇게 배 구경도 한 번도 못 해봤는데 근데 우리 집안은 막 계속 뭔 상자 만들고 있으면 그것도 어마어마하게 크게 한 번도 안 만들면 그거를요 아버지 만들자고 하지 이게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지 이 사명이라고 하지 천명이라고 하지 그러니까 안 믿어지니까요. 그 중에는 방황해갖고 막 뛰쳐나가가지고 돌아다니는 놈도 있었고, 그럼 잡으러 다니기도 했겠죠. 하나님 은혜로다, 이렇게 해가지고, 결과적으로는 전부 다 방주운동을 했습니다만은, 그 안에 얼마나 많은 이야기가 있었겠습니까? 사람 사는 세상인데. 여러분,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오직 복음만이 여러분 자녀 살 길이고 나 살 길이에요. 다른 거 없어요. 근데 유대인들은 복음보다 율법이 우선이고 전통이 우선이고, 자기들 유대인이라고 하는 선민이 우선이었단 말이에요. 그 사상이 탁 각인돼가지고. 그러니까 당연히 이걸 가지고요. 복음 아닌 걸 가지고 복음을 핍박하고 복음을 방해하고 자기들은 절대 생각을 안 했겠죠. 내가 사탄의 심부름을 한다는 생각 절대 안 하죠. 최고로 하나님 사랑하고 최고로 말씀 지키고 사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고 나는 선민이고 아브라함의 족속이고 말이죠. 유대인이고 율법 누구보다도 잘 알고 말씀 잘 알고 그렇게 생각을 했지. 자기들이 사탄 심부름 한다는 건 상상도 못 했죠. 야, 나중에 죽고 나서 하나님 앞에 서면 어떻게 될까요? 속은 거잖아요. 인생 완전 속은 거잖아요. 근데 또 늦었잖아요. 큰일이죠. 여기서 여러분 결단해야 됩니다. 어쨌든 내가 복음에 유익하고 복음에 헌신하고 복음 전할 수 있도록 만드는 사람이 돼야 되지 복음 전하는 걸 막는 사람이 되면 안 되잖아요. 단 이 티끌만이라도. 안타까워요. 그런데 이렇게 핍박하고 막 사람들 막 모아가지고 막 핍박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믿더라.
코로나가 19가 아니라 29가 오고 39가 와도 복음 전할 때 구원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복음 들으면 믿습니다. 근데 코로나19니까 안 믿을 거라고 생각한 그거는 잘못된 생각이에요. 마가다락방에 핍박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핍박이 있던 마가다락방이 집중 핍박이죠. 그런데도 마가다락방은 계속 부흥했어요. 이 답을 얻어버리니까 바뀌잖아요. 성령이 역사하잖아요. 그러니까 막 제자들이 또 오는 거예요. 그래서 3,000제자, 5,000제자 막. 그 핍박 시대 때 부흥되는 교회. 코로나19 때 부흥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진짜로. 코로나19 때 문제 많아서 더 응답 많은 교회가 돼야 돼요. 문제에 두려워하고 뭔 일이 생길까 봐 두려워하고 잘못될까 봐 두려워. 왜 하나님을 그렇게 우습게 여기시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신데. 그래서 모세에게 야 내가 너와 함께 갈게 이러기 전에 모세에게 하나님이 딱 한마디 한 거야. 나는 여호와니라. 그말 한마디면 돼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뭐 대통령 앞에 가고 이거 문제고 말이겠어 이렇게 하면 돼요. 대통령이 딱 한마디면 돼. 나 대통령이야. 나 너 좋아해. 내가 네 밀어줄게. 나 대통령이야. 그러면 되지. 나는 군대가 있고 뭐 이런 거 설명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모세에 그랬잖아요. 나는 여호와니라. 그것만 알면 돼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자. 전지전능자. 무소부지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무소불능하시고. 그럼 믿는 거예요. 이 속에 있잖아요. 아무도 이 복음 막을 자 없어요. 증거해 주잖아요. 오늘 여러분 본문이 그렇잖아요. 아무도 막을 수 없어요. 이런 핍박이 일어나는데 예비된 자는 다 믿고 있는 거예요. 49절에도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그랬잖아요. 이 참 복음이 전달되는 그때 하나님 나라에 임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떤 상태고 어떤 배경 속에 있다 할지라도 정확한 복음, 참된 복음을 전달하는 그 시간표에는 이런 일이 벌어져요. 핍박도 일어나지만 그 현장에 한 번도 전달되지 않은 그 복음 전달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나라는 임하고 천군 천사 동원돼요. 막을 수 없어요. 그 누구도. 보세요. 복음 가진 사람이, 복음 가진 전도자, 그리고 복음 받을 자, 여기에 만남이 이루어지잖아요. 천지개벽이 일어나는 시간이에요. 복음 전하는 전도자와 복음 오늘 받을 자가 딱 만나는 그 시간이 있잖아요. 그 시간에 성령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음을 모든 사람에게 전달해야 되지만 오늘 구원 받을 자, 오늘 복음 받을 자를 내게 붙여주옵소서. 복음 받을 자가 내게 왔을 때 내가 알아차릴 수 있는 눈이 영안이 열리게 해주옵소서. 놓치지 않게 해주옵소서. 하나님이 이 시간표를 딱 준비해 놓잖아요. 전도자와 전도 받을 자가 딱 만났을 때 성령이 역사, 천군천사 역사예요. 이때 흑암 문을 방해하면서 무너져 버려요. 그래서 오히려 여러분들이 어떤 전도 현장 속에서 방해가 일어난다고 했을 때 그게 진짜예요. 방해가 안 일어나는 게 오히려 이상한 거예요. 진짜 참복이 전달되고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할 곳에 반드시 필수적으로 사단 방해합니다. 반대자 나와요. 저 사람이 반대할 줄은 몰랐어요. 반대자 나와요. 꼭 저 사람 교회 다닌 줄 알았는데 교회 다닌 사람 더 반대. 여러분 뭐 진짜 말씀 운동 해보면 그런다니까요. 이 말씀 그대로다니까요. 복음 없는 사람, 복음 없는 신자를 마귀는 100번 활용해. 반드시 활용해. 그때 여러분 속으면 안 돼. 아, 전도하지 말라는 거구나. 핍박 일어나는 거 보니까. 완전 거꾸로 생각했어요. 아, 여기는 막 예수 믿는 얘기를 절대 하면 안 되는 그런 회사고, 그런 뭐 어디다. 그러니까 여기는 너무너무 주의를 해야 된다. 틀리게 알았습니다. 그곳에 제자가 많음이에요. 그곳에 하나님이 준비한 제자가 많기 때문에 사단이 그렇게 속임수를 쓰는 겁니다. 그것에 겁먹어가지고, 뭐 이렇게 한다? 그건 여러분 착각이에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잘리면 잘리지. 전도하다가 잘린 거 아니에요, 잘리면은. 그렇다고 막 막무가내로 하는 말이 아니죠. 막무가내로 하는 말이 아닙니다. 진짜 하되 지혜롭게 복음을 전달하는 거죠. 지혜롭게 복음을 전하지 않는 게 아니라 지혜롭게 복음을 전하는 것. 결국은 전하는 것이 성취돼야 돼요. 지혜롭게 복음 전하라니까. 지혜롭게 여러분 예배하세요, 코로나 때. 근데 지혜롭게 예배 안 해버려. 지혜롭게 전도 안 해. 지혜롭게 다락방 안 해. 참 지혜롭다. 참 지혜로워요. 성령이 언제 역사하실까? 안 하는데. 안 하는 데는 역사 안 일어나요. 복음 전하는 시간표에 역사 일어나요.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핍박과 상관없어요. 여러분 어렵잖아요. 여러분도 돈도 없어요. 헌신할 게 없죠? 괜찮습니다. 진짜 헌신을 위해서 진짜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 여러분을 응답하십니다. 왜 그러니까요. 하나님은 항상 그러잖아요. 먼저 주고 난 다음에 받고 그래 안 그래요. 먼저 바쳐봐라 그래요. 없는데요. 그래서 과부가 두렵던 한 달 생활비 딱 드렸을 때 하나님 보고 누가 헌금 제일 많이 했냐라고 물어보잖아요. 그 과부는요, 한 달 생활비를 다 넣었어요. 연보통에. 현금통에. 한 달 생활비 두렵던. 부자가 볼 때 두렵돈은 얼마 안 돼요. 가난한 사람들의 두렵돈은 얼마 안 된다니까요. 그걸 다 넣었어요. 그걸 보고 다 넣었다고. 그 여자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봤거든요. 그 너무너무 감사해가지고 자기 생활비를 다 털어놓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 죄인을 구원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그 여자 어떻게 됐을까요? 예수님 봤는데? 다 넣은 거 봤는데?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상상해 보세요. 성경에 증거 있으니까. 들림없이 하나님이 그 과부에게 어마어마한 축복을 줬을 겁니다. 후손 대대로 전달될 증거될 기념비적 응답이 왔을 것입니다. 저는 많이 들었기 때문이 아니잖아요. 그게. 사람마다 차이가 있으니까. 상관없어요. 반드시 이렇게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고 이방인들한테는 방해하는 이방인들한테는 막 너희들한테는 먼지도 떨어버린다면서. 그러면서 우리는 너희들이 구원 얻기로 구원받을 자로 자처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이방인에 요간다. 그 얘기를 들으니까 이방인들은 너무너무 기쁜 거죠. 바울팀이 이제 이방인에게 전도하고 하나님 이방인 구원을 위해서 얘기한다니까요. 제자들은 기뻐했어요. 하나님은 누구에게 이 한 영혼을 붙이실까요? 누구에게?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결론. 우리 백다락방. 자, 백다락방을 여는 게 문제가 아니고 백다락방을 뛸 수 있는 사역자가 준비되어야 돼요. 자, 보세요.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 핍박자들도 있었지만은 구원주시로 작정돼 있단 말이에요. 이 현장에 사역자들이 들어간 거예요. 복음을 전달하러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사역자가 있어야 붙이지. 숨겨져 있다가 작정된 자가 딱 드러나지. 사역자가 갈 때, 지속할 사람이 갈 때, 참복음 가진 사람이 갈 때, 그럼 하나님 붙이셔요. 이 사역자가 현장에 실제로 들어가면 하나님 준비하셨다 딱 붙이는 겁니다. 한 영혼 살리는 일보다 세상에서 귀한 일은 없습니다. 예수님은 한 영혼을 위해 오셨고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보낸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랬어요. 영혼 살리라고 우리를 세우셨고 보내셨어요. 그래서 다니엘 12장 3절에 보니까 한 사람을 옳은 대로 돌이키면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게 해주리라 그랬어요.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게 해주리라. 하늘의 별. 에스더 이름이 바벨론식으로 페르시아 이름으로 별이라는 뜻이에요. 별. 우리 노예의 목사님 성함 중에 김별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런데 우습게도 또 우리 고선혜 권사님 집에 강아지 이름이 별이요. 여러분 별이란 말은요
하나님께 가장 높은 곳에서 반짝거리는 영광입니다. 여러분 왕관에가 이렇게 자 왕관 보세요. 보통 우리가 쓰는 왕관 이렇게. 여기가 뭐가 붙어요? 별이 붙어요. 왕관의 포인트예요. 별 반짝반짝 빛나죠. 반짝반짝. 하나님이 그렇게 별과 같이 빛나게 해줬다는 거예요. 한 영혼을 살리는.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한 영혼 건지는 그 일은 진짜 기가 막힌 일이죠. 자, 여러분은 세상에 꼭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불신자들이 여러분을 만났다? 참으로, 그들에게는요, 빛을 만나는 거예요, 어둠 속에서. 참으로 그들은 소금을 만난 거예요. 자기들은 모르겠지만. 아멘. 그만큼 여러분 존귀한 자들입니다. 복음 때문에. 그렇게 알고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현장에서 이 세 가지 포럼 성취의 축복들 있게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